할렐루야. 오늘 청소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더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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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치면서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는. 우리 찬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왕. 아멘.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다같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붙들어서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우리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님, 그 한 분만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다시 한번 넘쳐나네 주님.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중학생밖에 안 됐고 고등학교밖에 안 됐는데도 삶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놓아버릴 때가 많은 일주일이었고, 지난 한 달이었고, 지난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어떤 잘못과 어떤 모습으로 와도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반겨 안아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그저 죄된 모습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가정의 처소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오셔서 썩어지고 황폐하고 무너지고 찢기고 아프고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꿈을 꿀 수 없으며 주님, 그렇게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그리고 그렇게 이끄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돌아가게 도우시고 은혜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며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한 주간의 시작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혹시라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혹시가 아니고 드리고 있죠? 출석 체크 지금 해주시고요. 고3 친구들이 많이 못하고 있어요. 출석 체크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잘 드리기를 부탁드려요. 보고 싶어요. 일어나서 우리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11장 1절에서 19절이긴 한데 2절에서 6절을 읽고요.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2절에서 6절 읽고 16절과 17절만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부터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16절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같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가득 찼던 이 자리에 예전 모습이 너무나 그립고요. 함께 뛰며 찬양했던 수련회 때 그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고 눈물 나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 그리움이 다시 올 겁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건데 오늘의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쌓여야 그때가 감격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랍니다.
그때가 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양을 삼으실 때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시고 예배자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들어는 봤죠? 하나님의 나라. 네,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고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네, 착각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착각. 남자도 여자도 착각을 하는데요. 남자들과 여자들은 이런 착각을 한답니다. 여자분들 이쪽에 계시는데요. 거울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저런 상상을 하고 오셨나요? 아니군요.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런 상상과 착각을 하고 오셨죠? 아멘. 목사님도 남자인데요. 남자들은 저런 착각을 한답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굉장히 날씬하다. 다 뚱뚱한 걸로. 저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들을 수 있을. 우리는 굉장히 잘생기고 날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남자들은 끊임없이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네. 이 정도면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무리 날씬해도 이렇게 살이 쪘지 이렇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 살이 찐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확증 편향. 우리 뇌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듣고 싶은 것들만 취사 선택할 때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사실 있는 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확증 편향이 생겨요. 근데 그게요, 신기하게 나중에 사실로 굳어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 진짜 잘생겼다. 그럼 한 사람도 그럼요, 제가 좀 하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좀 이상하지. 여자친구들이 목사님, 야, 오늘 이렇게 예쁘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못생긴 걸로 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면서 확증 편향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내 확증 편향은 착각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때요? 소중하지 않은 일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값어치가 높고 내가 정말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이다 라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무언가가 비례하게 잡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행을 가면 꼭 5성급 이상 호텔에서 잔대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먹을 걸 좀 잘 못 먹어도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조금 여력이 되셨나 봐요. 그래도 힘들게라도 그렇게 하신대요. 왜냐면 그 5성급 이상 호텔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드나드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 아무나 오진 못하겠죠. 5성급 이상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니까.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잠깐이라도 카운터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옷 매무새, 걸어다니는 거, 뭐 핸드폰을 받고 통화하는 거, 잠깐이라도 곳곳에서 그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현대 기독교, 미안해요. 이거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할게요. 온라인으로 들은 친구들에게도. 미안해요. 이거는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오늘이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다. 플라톤이라고 들어봤나요? 이원론이라고 들었죠. 네,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육과 영은 이원화가 돼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 거다. 그래서 육은 함부로 죄지어도 영만 깨끗하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영지주의였고 이원론이었습니다. 플라톤주의였죠.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간다. 맞아요. 그럼 이 땅은 대충 살아도 돼요? 그게 우리의 확신 편향이에요. 더 중요한 삶이 그 이후에 있고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달리 있는데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이 깨져야 하고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마침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00년 전에 현재 본문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관이 잘못됐어요. 여러분도 예전에 목사님 얘기했죠. 진이 같은 예수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중에서는 뭐 대체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훈련을 잘 받아서. 근데 기도 제목을 보면 원하는 것들의 간구만 있어요. 내 중심에 어떤 공부, 목표, 진로 이런 거에 있어서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죠. 사탕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이 마치 지니처럼 우리의 어떤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처럼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이 아예 없든지,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이 있어도 대체적으로는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좋은 성적, 또 좋은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부분은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의 확증 편향이 생겨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까먹습니다. 우린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요거 전에 말라기 구약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시기였죠? 무슨 시기였어요? 말라기, 뭐 예레미야, 뭐 요때, 다니엘, 요때 무슨 시기였어요? 포로기였죠. 포로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럼 어떤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난 포로래. 그리고 나는 자유가 없대. 일제강점기 때 그랬겠죠. 그러면 억압받고 함부로 자기 이름을 얘기할 수 없고 이런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메시아가 온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왕이 오신대 라고 성경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생각으로 기다렸냐면 지금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 또 바벨론, 지금은 무슨 나라죠? 현재 마태복음 배경에?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로마죠. 이 로마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이 로마 세계를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로마가 우리를 억압하고 업신여길 때 만왕의 왕이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안 좋은 나라들을 멸하고 왕으로서 군림하실 거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다.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났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러 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과 여러 곳곳에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얼마나 많이 몰렸냐면 사람들이 많이 잼이 돼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막 밀려서. 그런 적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찡겼어. 만원 버스 이런 거 타봤나요? 그런데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면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내려야 될 때서 못 내리고 그런 적 없죠? 목사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 보러. 근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목수라고? 직업이 목수야? 직업이 목수야?
목수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 3종 세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목자, 어부, 그리고 목수. 30년 동안 예수 목수로 살았다고 얘기했죠. 3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일 줄 알았더니 뭐예요? 거의 비슷한 불황자들이에요.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안 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얘기는 뭐 감옥에 갇힌 이유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헤롯한테 헤롯 대왕한테 뭐라고 했다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누굴 보냅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야 갔다 와. 가는데 너희들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오실 그 이입니까?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감사합니다. 미디어팀. 행복해요. 물어본 거죠. 예수님,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뭐야? 예수님 메시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내가 메시아의 자식아 보면 모르냐? 키 봐 180점 안 되잖아. 이러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 기다려? 근데 나는 아니요 라고 얘기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문이 생겨야 돼. 그냥 읽지 말고 의문이 나죠. 목사님도 의문이 나서 그 밑에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한 예언자가 메시아가 올 건데 어떤 일을 행할 거다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지금부터 이 본문 배경으로부터 700년 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맹인에게는 눈 뜨는 것이 시냇가겠죠. 못 걷는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사막의 생수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70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구약의 예전 기록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 아니야. 너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신앙생활 아니야. 메시아는 왕으로서 다른 나라를 군림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위대한 왕좌에 오르는 사람, 화려한 겉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걷고 말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맞춰보세요. 맞춰보는 게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자,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요? 자, 1번부터 1번, 이 시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2번, 태어나기 전부터 이 시간에 주일에 예배 드려서 3번, 예배 드리면 유튜브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그렇죠?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가 엄마가 교회 가시면 야! 이어서 계속 유튜브 보는 거지. 목사님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4번, 그러게요. 6가지가 아니구나. 5개 하나 어디 갔지? 자, 5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6번, 기타. 전 다른 겁니다. 저는 다른 거예요. 친구 보러 와요. 교회 오빠 보러 옵니다. 오빠가 지금 시원찮아. 아니야. 난 니들이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골랐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저기 온라인으로 들은 친구들도 댓글로 1번부터 5번까지 달아봐요. 알았죠?
4번 참고로 4번 달면 찾아간다. 알았지? 집 앞에다가 이상한 짓 해놓을 거야.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 3, 4. 6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6번은 이렇게. 예전에 5번 어떤 애가 이렇게 했었어. 5번이래.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들어봐. 아, 뭐야. 아, 되게 부끄럽게 든다. 아, 네네. 안 든, 김면은 뭐야? 자, 내리시고. 6번이야? 네. 대체적으로는 5번인데, 5번이 썩 마음에 들진 않죠, 대답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확증 편향, 착각을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것에 국한되고 제한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니네만 천국 가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만 천국 가냐? 너희들만 좋은 데 가냐?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스킵돼서 그래요. 우리가 그 확증 편향,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현재 계란 세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옵션 같은 겁니다. 결국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런 선물 잘 안 하겠지만 어렸을 때 이런 선물 받은 사람 없어요? 좋아. 이런 선물 받았다, 여자들. 너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요거야, 매가. 네. 야구 배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구 배트를 선물로 받으면서 잘 갖고 놀아. 선물로 줬더니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건 나 혼자 갖고 놀아야지. 그리고 늘 야구 배트 하나를 가지고 혼자 놀아. 뭐하고 놀까요? 야구 배트를 가지고 혼자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야구 배트는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약 9명, 상대편까지 약 18명의 야구팀이 있어야, 적어도 친구들끼리 놀려면 던지는 투수, 받아주는 포수, 1루에 1루 주자, 1루수, 그 다음에 외야수 정도는 있어야,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발휘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만약에 지금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그런 일로 내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함과 혜택으로만 여긴다면 야구 배트 들고 혼자 노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야죠. 놀아야죠. 아, 예수 믿고 노는 거구나. 그게 아니야. 눈빛이 그랬어. 지금 중학교 1학년 남자들 몇 명이.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착각 속에 부셔져야 되는 확증 편향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 용서하신 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나 이틀을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예배 드리다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서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 같은 곳 집에 황금길 위에서 막 웃으면서 같이 떠다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구원의 의미겠어요. 이렇게 값어치 없는 구원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신분을 바꿔주셨다면,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저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너랑 나랑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되면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학년 주임 선생님이 막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아껴주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벌인다면 학교가 달라지겠지.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창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대요. 읽어볼까요? 창조 세계가 기다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지금 세상이 망가졌죠. 세상이 타락했죠. 자연도 망가졌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왔잖아요. 여러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잖아요. 살인이 있잖아요. 강도가 있잖아요. 왕따가 있잖아요. 소외됨이 있잖아요. 무관심이 있잖아요. 무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건 많이 있어요. 이런 원래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가 아닌 타락하고 망가진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요? 고쳐달라고. 바르게 잡아달라고. 창조 세계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400년 동안 그 전에도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키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시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외된 자 만나주고 나병한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같이 가자. 하나님의 나라 일구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무런 태도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결심만 하는 거죠. 삶에서 안 나타나요. 바뀌지 않아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 같이 울자. 울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럼 빛의 속성이 뭐예요? 빛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환한 데 있으면 빛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어두운 데로 가야죠. 어두운 데 안 가고 싶죠.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빛인데 어두운 데라는 안 가야 되는 것.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긴 가지 마. 그 아이들이랑 놀지 마. 걔는 그냥 냅둬. 어둠 속으로 가야지. 그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비전 중에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는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들지 마. 속으로 드세요. 비전. 여러분들 비전이 다 있죠? 비전은 장래희망, 꿈, 이런 의미로도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비전의 뜻은 뭐냐면, 비전이 뭘까요? 비전. 텔레비전 할 때 그 비전이에요. 텔레비전. 왜 웃어?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이라면 비전의 뜻은 뭘까요? 보다. 보다예요, 보다. 그럼 뭘 봐야 돼? 뭘 보는 게 비전이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비전인 거예요.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은 명사적이면 안 되고 동사적이어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선생님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선생님 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잘 못 가르쳐요.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잘 못 가르치고 좋지 않은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인데요. 잘 가르치든지 잘 이끌든지. 그죠? 근데 요즘 선생님은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잘 이끌지도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근데
네. 한 교수님이 800명,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800,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김경일 교수죠. 와, 이 사람을 안다는 거는 참 헛되지 않았다, 너의 삶이. 아주대 심리학과, 인지심리학자인데요. 굉장히 핫한, 오래됐죠. 이분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혼자 한 게 아니라 팀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문팀들과 함께 고등학생 800명을 모았어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800명. 성적이 좋은 거죠. 거의 1등 하는 애들. 근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액과외, 예를 들어 서울대나 굉장히 잘 가르치는 한 과목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고액과외를 한다거나 IQ가 지나치게 높아서 한 번 본 책 표지, 책 내용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부럽죠.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한 번 보면 사진처럼 기억한대요. 있어요. 그런 특출난 사람들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80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도 아니고 학원을 몇십 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액 과외를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800명을 모았어요. 거의 전교 1등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게요? 고등학생들 맞춰봐.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모았어요. 몇 개일까요? 서너 개?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지? 몇 개야? 전업 개. 그래, 고마워. 이래야 너 대답해준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네, 2,400개랍니다. 2,400개. 자, 그런데 잘 봐요. 2,400개인데 800명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 800명은 한 사람이 몇 등 정도 하는 거예요? 3개 학교에서 1등 하는 거죠. 굉장하죠? 그런 애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 실험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았어요. 얘네들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까? 특별한 IQ도 없고 특별한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라고 봤더니 800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800명 전부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800명들이 다 갖고 있는 똑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꼴등이 와도 친절하게 대답해 준대. 꼴등이 와도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푸는데 등차수열? 봤어요? 중학생들이 이런 거 처음 보죠? 중학생들.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된 이래야 이런 거 처음 보지? 보긴 했는데 모르겠지? 목사님도 보면 이게 수학인지 영어인지를 모르겠어요. 숫자보다 영어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로 딱 나오면 꼴등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전교 1등한테. 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아무한테나 가겠어요? 저기서 보면 물어보는 거야. 와가지고, 야, 주원이가 전교 1등 한다고 치고 굉장히 안 좋아한다. 그냥 하자. 자, 주원이가 전교 1등 할지야, 다음에. 아멘 했지? 아멘 했어? 속으로 하면 안 돼. 네. 갑자기 기분이 상하지, 왜? 근데 주원이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전교 꼴등이야. 그래서 주원이가 착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착해 보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봤어. 야, 근데 꼴등들이 이런 질문을 한대요. 야, 근데 지원아, 저기 K 위에 있는 2는 왜 작냐?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왜 성적이 좋아지냐면 보통은 그 가르치고 배운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꼴등이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이걸 넘어선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야, 밑에 왜 N이야? 얘는 왜 밑으로 들어가 있어? 아, 너 분수 몰라? 이걸 분수라고 해. 아, 그래? 미안해. 내가 2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주원이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분수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분수라고 하는 건데 이걸 나누기, 이렇게 거꾸로 하면 나누기, 이렇게 하면 곱하기야. 이건 알겠어. 와, 그래? 이걸 이렇게 나눈 거야? 그래. 이걸 알아.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데 이게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전교 10등
전교 3등, 4등은 그렇게 안 가르쳐줘.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죠? 재수없게 죄송해요.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재수없게 가르치는 데로 있어요. 목사님도 수학 문제 물어보면 어떤 애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 자, 봐봐. 여기서 적분하면 되지. 적분 알아? 적분 알잖아. 적분하면 반대로 하면은 뭐죠? 미분 되잖아. 여기서 리미트를 적용하면 되고, 근해 공식 딱 써가지고 제곱 붙이면 여기 가로 쳐가지고 답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꺼져. 안 배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대로만 대답해 버리잖아. 근데 이 800명의 공통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그가 세계적으로도 지금까지로도 진짜 유명하고 가장 거장의 물리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민들 찾아가서 물리를 가르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거지, 동네 불황자들 모아다가 물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르칠까? 기초부터 가르치죠. 모르는 거 계속 대답해주고 쉽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거예요. 유명한 대학에 있는 물리학자들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름 하나 거명되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비전을 왜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 뜻을 보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도 하는 거고요, 가르치는 거고요, 봉사하는 거고요, 도와주는 거고요, 치료하는 거고요. 나중에 의사, 검사, 판사 이런 것들이 돼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 그 비전을 따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 변화. 신분이 변화됐는데 여전히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곧 낭떠러지로 떨어갈 기계들의 기름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파헤쳐질 정원에 장미를 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불 속에 들어갈 그림에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글을 읽거나 걸을 수 있게 만든 시간의 소유자. 별로 안 가고 싶죠. 집에서 집 나간 비행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거둬주지 않고 집에서도 포기한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비전을 적용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되찾아오자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딸들은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졌던 모든 창조 질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 혼자의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 나온다? 그러면 아까 야구베트와도 같은 거죠. 아니에요. 되찾아와야죠. 하나님 나라 되찾아와야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뭘까요? 뭔지 알아요? 잘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당신이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출생일을 꼭 적어 주세요. 뭘까요? 베이비박스죠. 베이비박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이를 버려달라 이게 아니라 버리실 때는 여기다 버리셔라.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기관에서 통계를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1820명의 아이들이 버려졌어요. 산술적으로 이틀에 1명꼴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버려질 때는 장애가 있어서 버리고요.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버립니다. 목사님은 유튜브를 클릭을 하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거를 클릭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AI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광고를 넣어줘요.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어떤 광고가 앞에 뜨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수준이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AI가 여러분의 수준을 판단한 거예요. 이따가 한 명씩 보자.
유튜브에 광고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관심 있고 자주 보는 것들을 넣어줘요. 그런데 거기에 폭력적인 거나 사행적이나 성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수준이 AI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가 나올까요? 지금 얘기했던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주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이 돌아가는 아이, 생후 1개월도 안 됐는데 버려진 아이. 목사님은 5번 5번째 자녀가 그렇지만 잠깐 엄마가 없어도 굉장히 심하게 울고 엄마를 찾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엄마가 버린 것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이 세상 그 한 기관만 10년 동안 1820명인데 낙태죄는 폐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폐지됐잖아요. 알아요? 올 1월 1일부로 자동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낙태가 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낳아서 왜 버려요? 죄는 죄대로 짓고 싶고 창조 질서가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저분들처럼 우리가 잡아가야지. 그렇게 오면요, 저기 있는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자원봉사예요. 전부 돈 안 받고 해요. 3교대 하신대요. 애들 안아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안아줘야 될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저 기관의 담당자도 목사님이시고. 초등학생이 아이를 버리고 갑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아이를 버리고 가요. 그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래요. 잘했어. 그래도 죽이지 않고 데려와서 잘했어. 그럼 거기서 막 펑펑 운대. 혼자 아이 낳느라도 고생했다. 혼자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 혼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 데리고 와서 고맙다.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온대요. 펑펑 울고 회개하고. 근데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삶이 금방 나아지진 않죠.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공부하는 진로의 끝에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마태잖아요.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레위는 뭐를 섬기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 앉아 있었어요? 세관.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놔요. 그리고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재했어요. 와, 이때 그랬지. 맞아, 예수님 따라갔어. 예수님 병든 자 고쳤지. 나도 옆에 있었지. 이런 걸 기록해서 28장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재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할 때 적어도 이런 건 있어야죠. 하나님, 그때 저에게 크고 아픈 일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찬양팀 섬겼어요. 제가 그래도 주님 음성 듣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기저돼야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갔다는 건 모두가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오늘 제목처럼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 때문에 내 나라가 확장된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래, 또 기재하고 또 기록하고 또 남기자.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습관이 돼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못하니까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 것으로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루어 주옵소서. 망가져간 이 창조 질서가 우리를 통해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지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사 하나님 것으로 죄음받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셨듯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여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사 하나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것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그 귀한 주님의 사명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먼 10년, 20년 후에 되는 비전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장래 희망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받은 그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다면,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일어나야 되는 비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부를 하고 내 삶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비전의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의 뜻을 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소서. 소리를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는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리는 그 고통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뜻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으로 공헌을 나아가는 고통과 환경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망가져간 창조 질서, 창조 세계를 되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히든 카드, 하나님 나라의 장수,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렇게 숨을 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안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요.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성껏 잘 드리시기를 부탁드려요.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침례자를 모집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중등부 여기 침례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네, 침례받고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이제 침례를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식이니까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중등부는 목사님께, 고등부는 배상덕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혜 나눔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뭐든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도 하고요. 매일 아침에 이제 전사님과 목사님이 보내주는 묵상도 매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30명 정도 됐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19명. 괜찮아요. 네, 다음 큐비티. 네, 이번 주에도 많이 보셔서 감사해요. 99회 나왔습니다. 괜찮고요. 우리 중고등부 합쳐서 350명인데 괜찮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요. 네, 온라인으로 추석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소속과 이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축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넓은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파하심, 위로하심, 이끄심이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드러나는 일들이 내게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엄마, 아빠 위에, 부모님들의 경제력 위에, 정서 위에, 화목 위에, 그리고 학교 위에, 학원 위에, 앞으로 계약할 어떤 어려움들 위에, 이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